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까지 그리고 디도서 3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 이 성품은 타인을 향한 거룩한 요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자비와 이렇게 그 오래 참음의 그 열매, 우리가 첫 번째 날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은 마치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엔진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그 열매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열매에 나타나고 있는 엔진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 비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을 품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제 화평과 이런 그 열매, 이런 그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 오래 참음과 자비는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다. 이거는 사랑이 있으면 이런 성품이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쫓기고 무엇인가 이렇게 두렵고 그러면 여유가 없으면 금방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도 더 낫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게 중요합니다. 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한 번은 내가 참아, 2번은 내가 참아, 3번은 내가 못 참아. 그 3번은 못 참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어질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되어질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래 참음과 자비의 자비는 어떤 것일까 보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내면의 열매를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러면 그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열매가 어떻게 타인에게까지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열매는 바로 관계 열매인데, 이런 것은 바로 지금까지 그 사랑과 기쁨이 있어도 오래 참음과 자비가 없으면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쉽게 화를 내고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그 자꾸 시기와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이런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
좀 용서하면 좋은데, 좀 이해해주면 좋은데, 그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의 그런 열매로 9가지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이런 꿋꿋하게 좀 참는 마음이 없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이렇게 오랜 친분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배알도 없나?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꼭 참는 거 보면 참 그렇게 멸시당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없는 게 아니라 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래서 이 관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정죄하고 야단치고 뭐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나 그러면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문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그냥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보면요, 이 오래 참음과 자비는 복수할 힘을 사랑으로 억제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성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에?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진짜 뭐 그냥 입만 벌렸다 하면 막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능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참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무능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비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이 자비는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졌으면 그걸 옆으로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타인의 약함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마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친절한 마음, 또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씨를 갖는 것이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그것은 상대방이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당신을 용서한다.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이가 되는. 그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오늘 이 말씀 이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가 뭘까?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타내 본다고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참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은 저를 데려가지 않고 왜 내버려 두실까? 저 악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면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할까? 그런데 그건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심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들도 바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상대방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아유 저도 좀 깨닫고 돌이키면 좋겠어.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다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바로 공동체에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분내는 게 며칠씩 계속 가고 그 사람만 보면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관계성이 무너지고 만약에 가정에서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는 엄마는 맨날 나만 보면 맨날 이래. 그러면 그 자녀가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황해요. 좀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도 좀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도 주여 하고서 그냥 용서하고 오래 참고 그러면 그나마도 자식과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냥 막 퍼부어져 버리면 자식이 다시는 엄마 안 볼까? 아빠 안 볼까? 그렇게 가가지고 진짜 죽을 때까지 자식이 아버지를 안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먼저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자식을 먼저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깨어진 공동체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자비가 이런 공동체를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비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런 어떤 것인가, 마치 거룩한 접착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진 관계를 붙이는 거룩한 접착제다. 날카로운 비판과 정죄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용서해라. 바로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치유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의 그런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신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야. 야, 어쩌면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지? 그런 마음. 그래서 진짜 능력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 힘이다. 그게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로 돼 있어요. 세상은 힘으로 확 누르는 게 힘이야. 그게 능력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자비하고 참아주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자비의 그런 열매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래 참고 자비한 그런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 잔을 좀 피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 잔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갔어요. 그리고 또 채찍이 맞았어요. 그런데 나 못하겠어. 또 십자가를 메고 그렇게 걸어가시는데 나 못하겠어라고 그걸 내던져 버린다고 한다면, 근데 묵묵히 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조롱받는 사람들까지, 그거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나이다. 거기까지 그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인격,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링컨과 그 스탠던의 놀라운 변화의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에브럼 링컨 대통령, 그는 평생 그를 모욕을 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원 스탠던이라고 하는 청적이 있었어요. 링컨도 변호사고 그 스탠턴도 변호사인데, 그런데 이 스탠턴이 저 링컨을 향해서 뭐라면 원숭이와도 같은 놈, 그렇게 계속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외모를 보고 계속 비난하고 뭐고 우리는, 그런데도 지금 이 링컨은 계속해서 참고 있냐면서 나중에 남북전쟁을 항할 때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을 한 거예요. 주변에 각하
이건 도저히 말려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계속 우리는 공화당이고 저는 민주당이고 그런데 우리를 계속 모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그 국방부의 참모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리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위해서 모욕하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나는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링컨은 불쌍한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것. 스탠던도 역시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것.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국방부 참모로 할 때 그걸 조건부로 수락을 했고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장관으로 기용할 때 그를 수용을 해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뀌고 그렇게 국방부 장관의 일을 잘 하면서 승리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링컨이 저격범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때 이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인내와 자비가 원수를 가장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바꾼 스탠턴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스탠턴을 품을 수 있는 링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바로 우리가 그거 같아요. 원수를 원수같이 여기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오래 참음과 자비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내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런 그 오래 참음과 자비는 바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수만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했어. 두 번, 세 번.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또 이 자비의 근원은 정죄 대신에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최초의 그런 희생 어린 양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아담과 하와의 그런 수치를 덮어주면서 너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양 한 마리가 죽었어야만 됐어. 그걸 강하게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정죄 대신에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받은 사람들은요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꾸 깨달아지고 나면
한없이 작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한없이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 아버지, 내가 또 연약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아버지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바로 이렇게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생 우리가 이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이거를 잘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 내 삶의 자리는 어디까지 살까? 아이고, 제 왼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우리의 그냥 좀 은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내가 먼저 맨날 복음 선거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맨날 그거 부르면 뭐하겠어요? 진짜 좀 손을 내밀어야 될 때 손을 좀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